천국을 침노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다가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내일 다시 만나 놀자 그랬어요. 하루살이가 싱거운 친구 다 보겠네, 내일이 뭔데.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았어요. 개구리가 이제 그만 놀고 내년 봄에 다시 만나 놀자. 별 싱거운 친구 다 보겠네, 내년 봄이 뭐야? 메뚜기는 내년 봄을 모릅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땅을 걸어다니는 오리가 기러기의 세계를 알까요? 모릅니다. 오리는 걸어다니면서 자기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지만 수말리를 날아가는 기러기의 세상을 어떻게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못하죠.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의 세상을 모릅니다. 산 밑에서 자기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정상에 서 보면 넓은 세상이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눈, 대단히 아주 정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주 기능이 좋아요. 그런데 내 눈이지만 제일 가까운 내 이마 내가 직접 못 봅니다. 본 분이 있어요? 거울 통해서 나보지 어떻게 보입니까? 내 뒤통수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앉으셔서 저를 보시지만 뒤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강단을 향해 여러분 보고 계신데 저 창문 밖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이 눈이요, 이게 종이 한 장만 가려도 아무것도 못 보는 게 인간의 눈이에요. 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다 하는 사람,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주 좁은 것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간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이라고도 하지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은 멀리도 보지만은 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을 갖고 보는 것을 이해 못해요. 그건 마치 오리가 기러기를 모르듯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세상을 누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바로 살 수 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바르게 지혜롭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보이는 세상보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세계가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넓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 절을 선택했어요. 한 절을 선택했다는 말은 그만큼 한 절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하늘 그러면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그러면 곧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 바른 이 성경의 진리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면서 그게 잘못 전해져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님 이러기도 하고
또 하님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르는데 정확한 대답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자가 있고 백성들이 있고 백성들이 살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죠. 통치자는 법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있을 때 나라가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거기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머물 장소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의 장소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히 가리킬 수 없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장소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글쎄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천국이 장소성으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 우주에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개의 별 중에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 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어디에 만드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건 침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백성들이 살 땅, 장소가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왜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가? 대답은 이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을 딱 바라보는 사람만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세상의 환난과 유혹과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왜냐? 바라봄이 분명하니까. 믿음의 눈이 없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연히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변해요. 흔들려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은 자연히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히 천국을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하죠. 영원한 천국, 그 다음에 교회 천국, 심령 천국 이렇게 말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니 천국이지요. 교회, 지금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천국이지요. 또 우리 심령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심령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지요. 어느 날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 첫째 뜻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자신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건 예수님의 출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마라. 내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게 첫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심령 천국을 해석할 수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다니지 마라.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심령이 천국이 된다. 다시 거꾸로
심령천국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심령천국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천국의 지체가 될 수 없어요. 교회 천국,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천국이 있는 자는 교회 천국을 이루고 그들이 나중에 가서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는가 보지요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쪽을 쳐다볼까요? 다시 설명해요. 심령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천국을 이루는 거지요. 교회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세 가지 천국 종합하면 이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 받았죠. 성령의 인도 따라 교회에 와서 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사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을 침노하라 그랬어요. 침노하라. 좀 거친 표현 같지요? 침노라는 뜻이 뭐예요? 막 힘으로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라. 근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단어가 궁금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하면 그 절을 읽으시면 돼요. 그 절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장을 읽으세요. 오늘 이 침노란 말 12절을 읽어 이해 안 되면 마태복음 11장을 읽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읽다 보면 뜻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하실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힘으로 뺏길 뿐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여기 예수님께서 침노란 말을 쓰셨을까?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당한다 그랬어요. 이 침노란 말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세리와 창녀, 죄인들 이런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믿으면 천국을 허락하신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무엇도 못할 것이 없고 어디든 못 갈 데가 없어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믿음의 힘으로 마치 침노하고 들어가듯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힘으로도 되지 않는데 믿음은 천국의 문까지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정적인 요소와 동적인 요소가 합쳐진 겁니다. 믿음은요, 정적인 요소와 동적인 요소가 합쳐질 때 진짜 믿음이에요. 정적인 요소를 강조한 데가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깨달음이 나와요. 깨달음.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럼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동적인 게 나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이 딱 고정되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한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합쳐져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이렇게 생명이니까 자꾸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 성장하는 거예요. 종종 교인들 가운데 아주 정적인 믿음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분들 많아요. 그냥 앉아서 조용히 말씀 듣고 그냥 가만히 나 혼자 마치 무슨 마음 수련하는 것처럼, 그건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적이어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그대로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점점 천국과 멀어지고 지옥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침노를 당해 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 사택이 아파트 5층입니다. 나는 사택에 갈 때마다 천국 가는 연습을 합니다. 먼저 밖에서 카드를 대야 문이 열려요. 아무리 들이대도 안 됩니다. 그냥 이거 딱 대야 열립니다. 이거 대면 삑 하고 열립니다. 그래, 천국은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리 세상적인 힘 뭐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믿음의 카드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또 깨닫는 거예요. 저는 5층 사니까 버튼 누르면 그냥 5층 올라가서 문 착 열립니다. 5라는 숫자에 기적이 붙었나요? 아니에요. 기술자들이 미리 와서 다 설계를 해놓고 다 해서 5짜리 누르면 5층 올라가서 문 열리게 다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 보고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천국 문이 철커덕 열립니다. 천국은 어깨동무하고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어깨동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아내가 믿음이 좋아도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갈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부모 믿음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각자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겁니다. 단체권 없습니다. 천국 단체권 없습니다. 할인권도 없고요. 경로 우대도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세 번째, 빼앗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빼앗는 자가 되자. 빼앗는 거. 우리가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면 나쁜 놈이에요. 도적이고 강도죠. 사람에게서 뭘 빼앗어 가지면. 그런데요, 하나님께 빼앗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갖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무한하신 하나님, 축복을 넘치도록 준비하시고 우리 보고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침노해서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인들이 축복의 원리를 몰라. 축복은 빼앗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빼앗는 게 아니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침노가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착착 넣어주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뿌림이 있어야 거둠이 있는 겁니다. 이 뿌림이 뭔고 하니 침노하는 겁니다.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들어간 만큼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세요. 빼앗으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봄에 밭에 씨도 안 뿌리고 가을에 여기서 가을에 많은 열매 거둘 거야 그러고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되게 남자들이 농사 지니까 미친 놈 그러죠. 미친 놈 그럽니다. 미친 놈이라고. 뿌리지도 않고 가을에 열매 거둘. 그런데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뿌리지 않고 거두기를 기대하지 않나요? 뿌림은 없이 거둠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 침노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침노. 침노는 여행 용어가 아닙니다. 일상 용어가 아닙니다. 전투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침노, 전쟁 용어를 쓰셨을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인생의 육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선이에요. 구원선이에요. 사탄과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전투선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러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의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넣어달라고. 여호수아를 읽어보셨죠? 여호수아가 무슨 책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책이잖아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책인데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뭐예요? 전쟁입니다. 계속 전쟁입니다. 전쟁. 이겁니다. 침노입니다. 내가 믿고 나간 만큼 하나님은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받으니 좋고 하나님은 주시니 기쁜 거예요. 저도요 주머니에 두둑할 때는 애들 오면요 막 주는데 아까운 마음은 하나 없습니다. 우리 애들. 그런데 무한하신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가 뭘 좀 가져가는데 아이고 아깝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열심히 들어가서 막 차지하자고요.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겠다. 왜요? 돼지는 가치를 모르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을 생각지도 말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 침노하는 생활입니다. 열심히 전진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위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냥 다녀라. 그냥 다녀. 팍 나서지 마.
뭐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럭저럭 다녀. 뭐 인생 그냥저냥 살다 가는 거지. 어? 그러면 말이에요, 교인들까지도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럭저럭 다녀.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그게 지금 아멘 할렐루야 할 일입니까? 인생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말씀 마칠게요. 본문 짧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승리자가 되려면 천국을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침노한 만큼 하나님은 내게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논산 중앙교인들 모두가 다 한 번 사는 인생 천국 바라보며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